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을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 역전을 꿈꾸십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승하게도 하시고 역전패하게도 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인생 역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 역전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생 역전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내 인생에 대박이 터져서 인생 역전하는 참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 중 하나인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은 많은데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따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 참 알기를 원하고 있고 이러한 수위에 따라 우리 주변에는 인생 역전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역전을 꿈꾸십니까? 네. 당연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역전승하기도 하시고 역전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셔요. 네. 따라서 하나님 없이 인생 역전을 꿈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아니면 또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고 또 부모가 가진 재산을 의지해서 뭐 인생 역전을 꿈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 아니하시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 역전을 꿈꾼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한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무엘상 2장의 이 찬송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찬송입니다. 한나가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자함으로 인해서 그는 뒤처진 인생을 살았어요. 부인나로부터 여러 많은 상처도 받고 또 많은 괄시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승할 때 역전패하는 사람이 바로 부인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인나는 앞선자였어요. 앞선자였습니다. 왜? 한나가 무자할 때 그녀는 많은 자녀를 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인나는 이 앞선자의 권력을 갖고 뒤처진 한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부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부인나는 남편이 많은 자녀를 둔 자기보다도 무자한 한나를 더 사랑하자 그만 분이 났어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에 상처를 줬죠.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인생이 역전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아마도 그 상처를 준 가장 큰 무기는 한나의 무자한 불임이었을 것입니다. 얘도 낳지 못한 주제, 뭐 이런 말들을 했겠죠. 이렇게 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 한나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매를 얻음을 통하여 그녀의 인생이 역전하고 말았어요. 아멘. 본문 40절 43절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된 임금까지도 받지 못했죠. 무려 20년 동안. 이처럼 삼촌 밑에서 일하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삼촌 나반 장인인 나반도 불우하고 심지어 시기할 정도로 큰 부를 누리게 된 거죠. 즉 인생 역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이 자신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인생이 역전하게 된 것은 오늘 누구 때문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신의 아버지 장인 내 애삼촌 나반이 나에게 제대로 된 임금조차도 주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압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이렇게 큰 부를 주셔서 인생이 역전케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 또 자신의 배경, 또 부모의 재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 역전을 꿈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 없이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코.
때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없어도 인생을 역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공의 자리에 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싱그러와 같아서 오히려 그 인생이, 그 역전이 그 인생을 더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꿈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즉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생을 역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간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소망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소망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셔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의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오늘 야곱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지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 인생을 역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역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역전케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전케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 사람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네. 본문 27절을 보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서 내가 올 때는 당신이 아시다시피 나의 소유가 별로였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를 숨을 통해서 지금 당신이 얼마나 당신의 재물이 많아졌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맞다, 인정했어요. 맞다, 인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 힘써서 내가 내 부가 많이 되었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요, 뭘 생각하는가 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의 장소에 참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라고 생각할까요? 뭐 틀린 생각은 아니겠죠. 그런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요. 즉 내 삶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뭐 소리질러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앞서 세우신다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불공평하잖아요. 예. 누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이 다르죠. 그런 차원이 다르다.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 주어진 형편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삶, 이런 삶이 없이 그저 기도한다고 했어.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어. 하나님 그걸 앞서 세우신다면 결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결코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결코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시험을 볼 때 우리 교수님이 시험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시험을 보는데 지금도 그 교수님 기도가요 잊혀지지 않아요. 오래됐는데 교수님이 시험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땀을 헛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거기까진 문제가 없었어요. 네.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런데 하나님, 혹시라도 이 학생 중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게으른 학생이 있다면 혹시라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성적이 거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듣고 처음에는 뭘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시는가? 정말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둬요. 네. 예, 여러분, 창세기 30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야말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어요. 나무 양을 쳐준 양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 네. 무려 20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심지어 인색하고 옹졸한 장인인 애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그 짐승에게 찢겨 물린 또 낮이나 밤이나 누구에게 도둑질 맞은 것까지도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메꾸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인생 역전을 축복을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애쓰고 힘쓰는 것을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 그리고 그 수고에 결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죠.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요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바로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의 그 표현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유가 뭔가요? 뭐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만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노예로 팔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루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보디바디 장군이 인정할 만한 야곱의 장인 라반이 인정할 만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본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을 총리로 인생 역전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자신들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인생 역전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그때 베풀어 주셔요. 왜?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내 주어진 현실에 고단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게 맡기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물론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노력에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오늘 야곱이 20년 동안 수고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매번마다 애삼촌 나반은 정했던 품삯을 다 바꿔버려서 결국에는 가진 것이 없는, 그저 먹는 것에 입는 것에 거주하는 것에, 도대체 내 인생 끝이 어딜까? 내가 20년 동안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손에 가진 것 하나 없고 가장에 내가 이끌 만한 아무런 배경도 힘도 없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냐고요. 얼마나 낙심이 되냐고요. 그런데도 오늘 야곱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채색 옷을 입고 살면서 지냈던 삶에서 형들에게 팔린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지만 요셉은 마음을 추스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참 불성실하게 살면서 인생 역전을 대박을 꿈꾸는 허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불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허무맹랑한, 아주 허무맹랑한, 하나님이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참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신앙이고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특별히 뭐 그렇게 잘 가르치고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애손자 손녀가 둘 있어요. 네. 이 손자 손녀에게 귀에 못이 막히도록 하는 이야기가 제가 있죠. 공부 잘해라, 뭐 잘해라, 오늘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든지 열심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가족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모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결코 불성실한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잘 안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우리 손녀딸은, 손자가요 전교 1등을 달립니다. 장학금도 이번에도 200만 원씩 받아오더라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으니, 우리가 그런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은 힘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불성실한 뿐만 아니라 헛된 대박에 꿈꾸면서
일만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게으른 사람에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인생 역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보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1년도 긴데 20년, 무려 20년 동안 그 애쓰고 힘썼어요. 아무 소득이 없는데도 20년 동안 애쓰고 힘써서 장인인 나반이 애삼촌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부터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